가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제사장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자, 우리 레위기 두 번째 지금 주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바이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반드시 제물이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스도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는데 이 두 번째 주간은 첫 번째 주간이 그래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회막에 올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가져오면. 할렐루야. 그런데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6장 이제 8절부터가 이제 이번 주간에 보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명령하라. 하나님의 주신 어떤 사명,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5대 제사를 하나님 만나는 삶을 실현하고 가동시킬 수 있는, 그렇잖아요. 온 국민에게 공포를 했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회막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회막에서 봉사하고 수종 들고 섬기고 가르치고 축복하고 송축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6장 9절에 있는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5장까지의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 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일을 수종 들고 그것을 제사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이에요. 이번 주의 흐름. 그러니까 이번 주의 레위기 6장 이하의 말씀들은 누가 이거를 신나게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론의 아들들로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고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전체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명령하시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하고 다른 점이에요. 같은 제사인데 다릅니다.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자, 오늘은 7장 속건제의 토라, 속건제에 대한 지침 사항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속건제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방법 중에 5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속건제의 삶이 무엇인지,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시기에 나에게 내가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내가 보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섬기는 자가 내어 되어질 때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올 수 있는 그 길들을 내가 제시하고 안내하고 중보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하는 모든 이제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역들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속건제는 뭐냐면요, 7장 1절에 배상제물의 법인데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속건제는 어떤 그 이름, 이렇게 하면 이름이거든요. 쉔 하면 어떤 형상이시고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네. 그래서 뭐냐면 모셰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 물에서 건졌다 그러죠, 모세를. 이게 모세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셰 하면, 그러니까 건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어떤 안전지대로 옮겨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안내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알파벳들이 뜻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이고 진리고, 이 맴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도 물이 솟아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뜻해요, 이 쉬는. 그래서 이것은 어금니를 뜻합니다. 원래 어금니. 어금니는 뭐 할 때 쓰죠? 부실 때 쓰죠. 심판을 뜻해요. 그래서 이 쉬는 심판. 그러니까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 된다. 그건 뭐냐면 내 옛자들이, 나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어금니에 의해서 갈아지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셰, 건짐을 받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도 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생명과 같은 일인데, 요 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 누구의 이름이 나의 힘이 되고 누구의 이름 안에 있고 내가 돈 빌릴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 내가 어려울 때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 어떤 이름하고 내가 관련돼 있냐, 내 삶이.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구원의 길을 가느냐, 이것인데, 아샴, 속건제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어떤 이름이냐면 알레프, 신성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의 이름.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의 엘로힘의 형상이며 그분의 말씀에 종속되게 하는 거. 요걸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시죠. 아멘. 자,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규례가 뭐냐? 속건제에 관한 지침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속건제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수 있냐? 자, 그것에 대한 지침이 1절부터 10절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속건제를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백성들이 속건제의 제물을 가져와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막 연결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2절부터 보면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 속건제는 사실 5번째 제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속건제의 지침이 뭐냐면 속건제를 잡는다, 이 제물을 잡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살해한다,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죽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보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내가 믿는 것. 자,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동시에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었다, 그의 희생을 내가 기억한다 라는 삶이, 그 믿음이 뭐냐면 그 순간에 번제로 또 올려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내 삶이 24시간 올려지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번제의 뜻이거든요. 올림제물,
다 바쳐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건제이면서 동시에 번제가 돼버려요.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5가지 제사가 뭐냐면 우리 5 손가락이 다 따로따로지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다 한 일입니다. 한 제사예요. 한 제사. 우리 계속 보시죠. 2절 하반절에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피라는 것은 우리 김요셉 목사님하고 김주강 어린이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아빠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가 같다는 얘기예요. 피가.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피는. 그러니까 피라는 거는 뭐냐면 생명을 뜻해요. 담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 이 말씀으로 끝나요. 맴으로. 근데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김요셉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요. 김주강 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가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암송을 하거나 그걸 노래로 하거나 어떻게 하면 얘가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이 뭐냐면 내 피를 받은 아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요거를 계속 쉐마 사역을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점점 드러납니다. 이 아기가 점점 이 나를 닮아가는 내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게 아버지의 어떤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사역이 되고 그래서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피가 나라는 거예요. 내 피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나를 닮은 존재가 지금 번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키가 커지고 얘가 지혜가 늘어가라고 얘가 취직을 하고 얘가 결혼을 하고 얘가 또 아기를 낳고 이 자기 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닮아간다. 이걸 통해서 아셴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 그 형상을 얻고 그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다.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싶다. 그의 형상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피를 단에다가 제단에다가 발라야 돼요. 예수 피가 나의 삶에 발라져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제단의 삶이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하고 하려는 삶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피를 바릅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게 다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예수 피에 적십니다. 예수 피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뭐냐면요. 다 아셴의 제사들이에요. 이게 속건제의 기도들, 속건제를 실행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들입니다. 내 삶에서 속건제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종속되고 그분의 말씀에 달라붙어서 그분의 피인 것,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이 점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며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 잡는 것, 죽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나를 부인하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3절, 4절에 보면 기름을 드리고 두 콩팥을 드리고 간을 둘러싸고 있는 꺼풀을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거 다 설명했죠? 네. 기름은 뭐냐면 마음을 훈련하는 삶이에요. 마음을 훈련하는 삶. 히브리어 뜻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기름을 우습게 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중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예. 기억나세요? 조금 가다 보면 나와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왜? 피와 기름은 이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훈련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종속되고 달라붙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삶이 내 생활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어떠한 속건제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서 내 삶이 번제처럼 올려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동물들, 생축들에게 피를 넣어놓고 기름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노 터치. 이거는 니네 마음대로 삶고 볶고 요리하고 네 기호대로 막 양념 쳐가지고 먹지 말라. 피하고 기름은. 물론 이 뭐 의학적으로 뭐 보건학상으로 그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에서 히브리적 의미로 보면 그런 거죠.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내가 온전히 그 가운데 내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피와 기름을 가져와라. 피는 제단에 바르고 기름은 제단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두 콩팥, 여기가 감정의 그릇이라 그랬죠? 콩팥이. 내 애증의 자리, 내 자존심의 그릇, 그게 콩팥이라 그랬어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콩팥이라는 자체가. 그거를 두 개 다 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꺼풀. 간이라는 것은 영광, 무겁다라는 것이거든요. 꺼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테르, 더 탁월해야 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중하고 탁월하고 더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꺼풀들은 어디다 놨어요? 하나님이 간을 둘러싸고 있게 해놨어요. 간은 뭐냐면 카보드, 그분의 임재며 무게며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정으로 막 내 의지로, 특별히 이건 의지, 콩팥은 어떤 그 감정의 영역이라면 이 간꺼풀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더 막 해보고 싶은 거, 이런 의지의 영역을 다 띠라는 거예요. 간 둘레에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 나의 의지는, 나의 열정은 다 뭐냐면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의지를 작동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원래 간꺼풀이에요. 간을 둘러싸고 있게 해놨어요. 요테를. 근데 요걸 가지고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속건제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바벨탑으로 가버려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메시지로 간꺼풀을 다 각을 뜨라는 거예요. 오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콩팥과 함께 기름과 함께 제단 위에 나무를 지려내놓고 올려놓고 어떻게? 애쉬, 불로 사르라는 거예요. 불로 사르라는 거예요. 요런 진리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것을 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강조하십니다. 6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주 매우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막으로 나가는 삶 중에 하나인 속건제를 내가 이해해서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고 또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닮아지고 이렇게 드려지고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다리고 사역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요거를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속건제가 드려지도록 명령. 그래서 이걸 짊어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신 다음에 7, 8, 9, 10절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부위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7절 끝에 보면 그죠? 8절에도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또 눈이 커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남는 게 있구나.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7절에도 제사장에게 이런 제육에 속하는 부분, 속건제와 속죄에 대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라. 물론 신약 성경에도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할렐루야. 그 전하는 이름이 자기의 양식이 되고 자기가 해서 기도하고 사역해서 얻은 그 분깃으로 또 살고
또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이게 지금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요. 또 제사장 자기가 가져갈 것이요. 이런 말들을 내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 팀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9절에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새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무릇 소제물은 그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이하의 화목제의 희생도 뭐냐면 제사장의 것을 하나님이 구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이 7장에서 하나님이 5가지 제사 전부를 거론하시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의 몫은 이런 것이다.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런 부분들은 제사장이 가져가라. 이것은 나누어 먹어라, 제사장들이.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생각을 해봐요. 이 제사장이 누구야? 이렇게. 누군데 다 가져가셔?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군데 다 몰아주셔? 이렇게 좀 봐야죠. 계속 다 내 거구나, 다 내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제사장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다 몰아주시지?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이 제사장이? 그럼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생각해 봐야죠. 신약 성경을. 이게 이제 토라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누굴까요? 네. 내가 제사장인 이유는 그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제사장인 이유는 한 분이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보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분이신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분만 있는 그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그럼 이제 우린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다 그분 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늘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가령, 여기 가령로거든요. 가령로. 저도 처음 찾아봤네. 이 성경 검색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 어떤 데스티니가 있나. 이렇게 여기 가령로예요? 가령을 풀어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령의 뭔 뜻이 들었어요. 그 성경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 가령이라는 말이 26번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숫자값보다 똑같아요. 근데 가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에 가령 내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 이런 말이죠. 가령 내가 줄일지라도 먹을 게 없을지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먹을 걸 구하거나 어떤 그 생축의 피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천천의 어떤 생축 어떤 산들의 삼림에 있는 생축들과 삼림들과 모든 것들이 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내가 배가 고파도 니네들한테 뭐 피 가져와라, 살 가져와라, 기름 가져와라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다 내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시편에서 그런 찬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찬양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재물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가져오라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가져오라는 얘기구나. 특별히 속건제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집의 일, 하나님의 이름의 일, 근데 하나님 그 한 분의 이름이 우리한테 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속건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 드린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아멘. 그 제사법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 그건 아직 백성이에요. 진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라는 소수의 특공대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명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 규례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그 은혜를 먼저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로 영혼들을,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가르쳐가지고. 섬겨주고 도와줘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으키시는 파도들이 있는데 물론 전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명의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런 게더링 같은 모임도 사실은 다 무명의 사람들이 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중보팀, 뭐 안내팀, 무슨 팀. 이렇게 다 하고 또 흩어집니다. 다 이름이 또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파도를 딱 이거다, 이때다, 여기다 하면은 또 샥 모여져요. 그 게더링의 뜻이에요. 그게. gather. 내가 모을 것이다. 때가 되면 열왕과 열족을 모을 것이다. 회막에서 부르신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반드시 아론의 아들들이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금 본 부분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제사장의 것이요. 제사장을 위한 것이요. 요 표현들에서 전부 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또한 옛날에 지었던 죄를 내 속에서 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썩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속건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속건제로 드려지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딱 내가 한번 딱 넘어졌을 때 하하하 빠져나오려면 한참 걸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를 아는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원수를 따귀를 때리는 것입니다. 원수의 일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시편에 다 이 전투하는 노래들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더 높아지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발견됐어요? 주님을 더 높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랑이, 이 십자가와 이 보혈이 그냥 끓고 있어요. 끓고 있어. 24시간 곰탕집 그 끓는 가마처럼 손님이 딱 가면은 4개요, 3개요 하면 딱 풀어서 딱 주는 것처럼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꺼지지 않고 지금 막 태우고 있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 온 땅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레위기의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 바이크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의 제목이 뭐냐면 명령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면서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속건제 드리는 사람들, 레위기 7장에서 말한 속건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믿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지금 속건제는, 레위기는 복음 이야기죠. 제사, 제물, 가까이 가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근데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복음은 영광스러워집니다. 온 땅은요, 복음으로 덮어지게 돼 있어요. 5가지 제사, 그 중에 오늘 봤던 속건제가 온 땅에 덮여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좌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 받았고, 이게 바이크라예요.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짜부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는 바이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5대 제사를 선포하셨어요. 1장부터 5장까지 레위기에서. 근데 6장 이하에는 뭐냐면 이 제사가 가동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실행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론과 그 아들들 같은 사람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이크라도 살아있고,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고, 또한 오늘 이거를 소수이지만 수종들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전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수종들 수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택정하고 계신 거예요. 기름 붓고 계신 것입니다. 세우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아래 레위기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의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백그라운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편지 쓰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짊어졌다. 바이크라와 짜부의 삶이 오늘 나의 삶과 사역을 있게 했고, 내 마음과 삶은, 내 콩팥은, 내 간꺼풀은, 내 기름은, 내 피는, 내 피 속에 예수피가 흐르고 있다. 그게 내 의지다 지금. 그게 내 감정이고, 그게 내 끓는 마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제단 위에 올려져 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택함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럼 다윗, 모세 다 선지자들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누구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특별히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고, 그 아들의 종이다. 그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뭐 하겠어요? 그 아들을 자랑합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자면 이 내가 지금 내 삶을 다 드린,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내 삶이, 이 아들로 말하자면,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우리는 굉장히 이 4절에 익숙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 아들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3절과 4절이 합해져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적으로 왔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 땅에 보이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모든 영의 일들을 다 가득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가운데 끼어들어요.
막힌 담 있어. 니네는 영적인 거 추구해. 니네는 다윗의 나라 추구해. 계속. 서로 못 보고 있다고 말해. 3절과 4절 사이에 담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십자가에서 이미 무너뜨리셨고 그 담을. 할렐루야. 그거를 보는 독수리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두 세계를, 3절과 4절의 세계를, 이스라엘과 열방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제 DMZ에서 칠성전망대에서 파수하다가 누웠거든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예배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야. 새 두 마리가 펄럭펄럭 걔네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위쪽 아래쪽.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방인 교회에게는 우리가 만나는 게 4절이에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지금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 다윗의 자손, 실제 그 메시아를 보내소서, 실제 이 땅의 나라를 세우소서. 두 세계가 합쳐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아들로 말하자면.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성경 사찰에 따라서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은혜가 필요하고 제일 많이 배웁니다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맨 뒤를 보겠습니다. 16장. 오늘 우리 김우세 목사님께서 또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가 뭐냐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실 거고요. 우리 박영주 전사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실제 성령님이 뚫고 들어오시도록. 할렐루야. 이 아셈 할 때 애쉬가 불이에요. 불의 진리. 어떤 말씀이신 불,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영의 것을 돌파할 뿐 아니라 실제 육신에 묶여있는 것들을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불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계속 불 뗐어요 지금. 51일째 지금. 매일. 내일이면 52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결론이죠. 로마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그분께 돌려질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뚝 서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바이크라. 모든 세대를 다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짭으로서, 짭팀으로, 이 사역팀으로 바울이 지금 사역을 자기가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뛰면서 뭐냐면 한 사람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한 사람의 죄인이 의인되는 게 뭐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비밀이 뭐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삶, 바이크라, 성도의 삶이 뭐냐. 요거를 지금 막 레위기를 풀어낸 거예요. 거의 강해하듯이, 주석하듯이.
신약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걸 막 편지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약 교회가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결론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24절에서 25절에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울이 끝낼 때는 나의 복음이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짊어지는 삶을 힘들더라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된 것처럼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고, 16장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짜부팀 짜부팀, 이 명령을 실행하는 팀, 그 소수의 사람들, 그 같이 동역했던 이 사람은 나의 식주인이 되었다. 이 사람은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하면서 16장에서 그 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네들 왜 자랑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이 말을 써라.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운데 잘했다, 잘했다, 너의 영광이다, 너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론과 그 아들들아, 왕같은 제사장들아, 내가 너고 네가 나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